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로마서 1장 17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의 복을 얻은 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하는 일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인 구원사역과 성도들에게 주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그 일에 넘어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로마서 1장 18절. 그러나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하십니다. 사탄은 진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인 말씀을 왜곡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모욕하는 행동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리고 불의함을 세상에 만연하게 하고 불의가 정당한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하여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불경건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불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것이 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핍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도들은 천국의 자녀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게 미혹하는 사탄. 로마서 1장 23절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의 일월성신과 땅 위에 보이는 형체를 신으로 삼는 행위와 땅 아래에 죽은 자들을 신으로 삼는 행위를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리에 보이는 우상들을 대신하여 섬기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사탄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사탄은 보이는 우상뿐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 유혹하여 탐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채우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는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탄이 합법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근심과 염려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에게 닥친 환난과 여러분에게 닥칠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감사로 영광 돌리고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내고 정성을 들여서 행할 때 자신이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기 자랑의 의도 허물어 버리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탄. 로마서 1장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을 보세요. 사탄은 자신의 모습은 감추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들은 다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온 세계가 평화로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발언들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다른 우상들에게 정성과 고행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앉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유혹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 일들의 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이라고 부추기는 사탄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을 볼 때 사탄이 하는 일이 보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존재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쇠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단어만 외치고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묶여서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배척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도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이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등장합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즉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나옵니다. 다윗은 세 분의 등장을 다 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교리 형성은 약 150년 동안 4번의 회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325년의 니케아 회의, 두 번째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회의, 세 번째 431년의 에베소 회의, 네 번째 451년의 칼케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이 논리들은 숱한 이단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으나 단 한 번도 성경적인 논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으로서 신성과 인성은 혼돈치 않고 바꿀 수도 나눌 수도 가를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절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과연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켰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감정의 변화를 새롭게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탄의 역사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방금 읽은 이 내용들은 육신의 속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때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은 육신의 속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열매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우리가 그를 초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온갖 악한 마음을 심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악한 생각은 쉴 새 없이 침투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통해서 생각의 생각을 꼬리를 물게 하여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소환시켜서 고민하게 하고 걱정을 만들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참여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은 사형을 당할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들로 인해서 후회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내용을 보시면 금방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입니다. 이 문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불신자 모두가 이런 일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마음 상태에 이를 때 순리를 역행하는 결과물로 동성연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를 영리로 쓰게 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곳곳에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를 거스르게 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동성연애가 너무 미화되어서 청소년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결과로 어떤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청소년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의 결과로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응의 결과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며 에이즈라고 합니다. 감염이 된 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치료를 받지 않게 된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는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로서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자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을 돕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인인 한 사람은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교회에 출석할 때는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을 해도 예수님은 용서하신다는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상처를 받았고 사탄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이 경험되어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지속적인 범죄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악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순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의 영리로 행하던 삶이 하나님을 만나면 순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세상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알 수 있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찬양이 세세토록 올려지는 곳입니다. 천국 백성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죄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은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바꾸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처는 멋있는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초청하여 모시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하나님의 순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